보통 인생이 60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세월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꾸어집니다. 첫째로는 인생 후반부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껴요. 10대 때, 중학교 1학년 때 소풍 같은 거 구별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간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30대 결혼하고 열심히 인생의 기반을 다질 때 3년, 5년, 10년이 잘 구별이 안 되고요. 50대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인생이 섞어지기 시작을 해서 속도감이 다른데 10대는 10km, 30대는 30km, 60대는 600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소절이 목사님, 아이고 세월이 금방 가요 하면 이 녀석이 완전히 늙은이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60이 넘기 시작하면서 의외로 우리 인생이 참 짧다고 느낍니다.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10대 때는요,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내가 60, 70은 거의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60에 이르기 시작하면 인생은 화살같이 가는 거구나.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니구나. 60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남은 20년, 30년도 손살같이 지나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전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이 넘어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될 것인지 70이 넘어가면서 묘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내가 생애를 마감할 때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10대 때는 20대 때는 내가 살아야 될 세월이 엄청 긴데 그것 생각하기도 바쁜데 어찌 저 세상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참으로 기특한 젊은이가 다가섰습니다. 아니 본문에 보면 달려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특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40대 60대 노신사가 아니에요. 그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그가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 앞에 즉각 답변해요. 이렇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이 영원의 인생이 될 것이냐? 우리 다 함께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사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복잡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하였느냐? 거짓 증언하지 않았느냐? 네가 윤리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짝 속이고 살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이는 즉시 답변을 해요. 20절 그가 여쭤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다 지켰나이다. 그는 완성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순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평판이 좋지요. 예의 바르지요. 정직하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요. 그리고 겸손하지요. 예수님께 와서 납죽 엎드려서 무릎 꿇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볼 때 이 자가 영생의 길을 가기에는 딱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딱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단지 적당히 사랑하라 말씀하신 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사랑하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재물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순위가 되잖아요. 이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이 청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니 이 청년이 다가갔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절대적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의 말씀이에요. 절대적 순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적 순종을 했던 자들입니다. 세리마테, 그는 세무서 관리였습니다. 그는 매일 세무서로 출근하는 자였습니다. 매일 백성들의 세금 액수를 결정했고, 그리고 징수했고, 그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느 날 세리마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리마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그는 조건을 계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무서로 출근하지 아니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나에게 예수님이 월급을 주실까,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까, 그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베드로,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물을 닫고 배를 전진시켜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계절별로 모두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선이 되면 가득 배에 물고기를 채우게 되면 때로 200만 원도 벌고 500만도 벌었던 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그는 즉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창조주의 부름 앞에, 메시아의 부름 앞에 물고기를 버려두었습니다. 어명을 버려두었습니다. 선박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월급을 줄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먹여서 할 것인가, 아무런 조건 없이 100%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속삭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느 날은 물고기를 전혀 못 잡아서 빈배도 들을 때도 있죠. 어느 날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300만 원 가지고 들을 때도 있죠. 한 달이면 막 계산해보니까 막 1000만 원도 될 때가 있고, 겨울철에는 전혀 못 잡아서 굶는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저축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로 다니면 가장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엄청 속이 상해가지고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희 장모님이 그렇게 속이 상해서 병이 드는데 내가 고쳐줘야 하겠느냐? 장모님 댁으로 가자 해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가지고 10병. 사위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어느 날 아파가지고 미쳐 탈쳐가지고 엉뚱한 분 따라다니니까, 응?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속 안 상하겠어? 안 상할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그러니 예수님이 신방해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장모님의 10병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셨지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39권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은 절대 순종이지요. 그렇게 베드로가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마태가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절대 순종하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절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이 젊은이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젊은이는 나에게 명하는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내가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놀라지 마세요,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명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3세기경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역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000명씩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의 사제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환자들이 발생하면 거리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고위층 관리들은 도시를 신속하게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해변가에, 그리고 먼 지역에 별장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역병의 도시에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요지부동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역병의 환자들을 종교를 초월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역병의 환자들이 임종할 때 그 곁을 지켜주었고, 복음을 증거했고, 임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병자를 돌보다가 때로 역병에 감염돼서 세상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요지부동 환자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명망가들을 만날 때가 있죠.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함의 뒷면에 수원시 장로연합회 회장, 무슨 기업 회장 해가지고 권선구 방범협회 이사장 해가지고 한 15개 쫙 이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려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베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하나하나 이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틀림없어요. 이 명예가 대단히 중요한 분이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따라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 그것에 인생의 열정을 다해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해서 명예를 얻는데 인생을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중요하니까 재물을 얻는데 인생을 집중하고, 자기가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집중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절대적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상 외의 대상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22절,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슨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면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일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제자 삼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는 명령과 달리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100%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적 순종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였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어부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메시아 주님만 따르고 살았던 삶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28절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외의 것은 주의 명령을 따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셔서 주님을 따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대단히 칭찬하셔요. 어디까지 칭찬하시는가?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가 누구지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이 축복,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단 하나의 복음이에요.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
끔찍하지요. 표현이. 이 안에 복합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부모가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거라, 예수 믿지 말거라 할 때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아버님은 저의 아버님이시죠. 하지만 아버님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버님이 바로 그 말씀한다. 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호적을 박아버리라. 야, 이 녀석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일절 향토 장학금을 기대하지 말거라 해서 대학 4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죽어라고 알바하고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다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렇게 140년 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었습니다. 너는 의성 김씨 집안에서 호적을 파버려라, 안동 김씨 집안에서 호적을 파가버려라. 의절을 선언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더 이상 예배당이 폐쇄되고 예배할 곳이 없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체포되고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자식이 예배드리는 것을,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것을 자식이 고발해서 이 고발을 장려하는 사회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을 들쳐업고 북한에 50마지 100마지 논도 놔두고 팥도 놔두고 고대광실 집도 놔두고 금부치 몇 개 들고서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내가 그 많은 농토가 있고 집이 있는데 내가 오늘 밤 잠잘 곳이 없어서 영락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충현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성덕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1950년대를 보냈던, 새벽 예배 드리고 을지로로 청계천으로 나가서 좌판을 벌리면서 작은 사업체를 일궈갔던 자들이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의 100대 재벌에 많이 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고객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교회로 인도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호적을 파가버렸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삼촌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내가 전도한 자들이 여기저기 교회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남서울교회 알고 있는 한 집사님께서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북한에서 들어가가지고 동대문에 7평 가게 얻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한 70억 원 나는 거예요. 얼마? 우리 교인들이 훌륭한 것은 금액에 놀라질 않아요. 얼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 분들은 눈 감을 때까지 등기를 가지고 계시대요. 휴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100배 보상해 주시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형제도 돌아오고 삼촌도 돌아오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한 자리 여기저기 교회에 많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박해가 끊임없었습니다. 핍박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는 우상하면 불상을 갖다 놓든지 마음의 뜻상을 갖다 놓든지 그 형상의 우상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같이 숭배하는 정신적 어떤 존재 모두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업을 일구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어느 분야나 이 대한민국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사업가라서 일반적 의미에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초창기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검전략하면서 자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체가 자라가면 전문적 기술을 갖지 않고서는 도무지 사업이 자라가지 않으니까 전국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기술자를 모집해서 기술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새벽도 없고 밤도 없고 철력 투구 이 경쟁 사회에서 사업을 일구어서 드디어 안정권에 들어갈 때 내가 많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보니까 이제 세상 뜰 날이 된 거예요. 묻습니다. 사업이 소중하지요. 그렇게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사업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죠. 사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자에게 있어서 학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박사학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논문을 써야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유능한 학자라고 평판을 듣기 시작하려면 20년, 30년 학문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 없이 어떻게 유능한 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학문의 영역에서 이루었다 싶을 때 인생이 끝나요. 나는 학문을 위해서 죽고 살기로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은 그를 훌륭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너에게 학문은 우상이었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고급 기술자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남 잘 때 잠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기술을 개발에 매진을 했습니다. 특허를 15개, 20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살만하다 싶고 눈 떠보니까 인생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는 특허 우상에 빠져 있구나. 우리가 이 경쟁사회를 살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세상은 위대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살지 않고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 시대적 맥락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가치가 어디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짐 존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설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사회봉사활동과 빈민 구제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의 극빈자들,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회 소외계층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격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우상화하도록 우러러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봉사의 정신이 그 단체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취와 폭력과 협박이 난무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를 따르던 900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인간 우상화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을 우상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안에 하나님 외에 무엇을 살아가는가, 이 우상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 참 제자의 길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우상들을 타파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참 제자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셨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쉽지만 동시에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 따라 살기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